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는 게 낙이 없다. 심지어는 어린이집에 갔는데 어린애 둘이 앉아서 요즘 나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어.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앉아 계신 할머니 두 분이 제 옆에 앉으셔서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고 요즘 사는 게 낙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른이나 애들이나 사는 게 즐거움이 없다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래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우리의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억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40세가 돼서 인생 절반 살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50대가 되니까 다시 절반 살았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요?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아마 제가 60세가 되면 또 절반 살았다는 얘기를 들을 것 같습니다. 120세 시대가 시작돼갖고. 제가 사모님께 오늘 아침에 사모님 오래 사셔야지 아직 많이 남으셨는데 아직 한 3, 40년 더 사셔야 되는데 목사님 그건 좋은 얘기가 아니라고.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 우리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그렇게 막 썩 좋은 이야기가 아닌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몸뚱이로 오래 살면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건강하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50대로 돌아가서 오래 살라 그런다면 살만 하시겠죠. 저는 4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누구나 다 지금보다는 이전이 더 좋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는 게 힘들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이런 세상 속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삶에 낙이 없다라는 겁니다. 즐거움이 없다. 한때는 애들 커가는 즐거움, 보는 건 즐거움으로 살았는데 이것들이 크더니만 집에도 안 와요. 그죠? 지들끼리 알콩달콩 잘 삽니다. 그거 보는 낙도 없어졌습니다. 사는 낙이 없어요. 즐거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두 아들, 정말 아버지의 생명처럼 귀중한 존재들입니다. 뭐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는 안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옵니다.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실 때 주실 재산 미리 땡겨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지방 정서나 또는 뭐 지금도 이 중동지방에 가갖고 그쪽 동네 문화가 다 비슷하잖아요. 중동지방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말은 아버지 돌아가시면 주실 유산 지금 주세요 하는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세요 하는 얘기하고 똑같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자식이 와갖고 엄마 돌아가시면 저한테 주실 거 있죠? 지금 주세요. 이 이야기는 엄마 빨리 가세요 라는 이야기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이런 가슴 찔리는 이야기를 확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긴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나누어 줬다고 합니다. 사랑 때문에 자신이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이야기의 요 대목에서 사실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 얘기해서 탕자가 돈 달라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돈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럼 우린 탕자입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건 공정하지 않아. 이건 말이 안 돼. 라는 마음이 들죠? 그럼 우린 큰아들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공정에 대한 기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공정함이 무너지면 그 세상은 끝난 세상이 되어지는 거 아시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창기와 큰아들의 분노를 한번 보십시오.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놈이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회초리를 맞아도 시원치 않을 텐데 그런데 그 아들이
잘했다고 칭찬 듣고, 그 아들이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이 정말 아버지의 기쁨이 되어지는 그걸 보면서 큰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사실 그런 마음 안 드십니까? 네. 여러분, 이런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정말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이 일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 않았는데 똑같이 월급을 받아요. 어떤 사람은 탱자탱자 놀았는데 또 월급을 받는데 얘도 300만 원 받고 얘도 300만 원 받아요. 공정해요, 안 공정해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이게 말이 된다라고 가르치는 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있어요. 똑같이 나눠 받아야 돼. 일 열심히 하든 일 열심히 하지 않든 다 똑같이 나눠 가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죠? 공산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예, 공동생산에서 공동분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떤 놈들은 열심히 일을 해갖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갖고 돈을 정말 사회적 가치를 창조해냈는데 이 사람은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만들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강한 독재가 필요한 겁니다. 강제로라도 일하게 만드는 독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강한 독재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예, 강한 독재가.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는 공산주의 말고도 누군 열심히 하고 누군 열심히 안 하는데 똑같이 받는 이야기가 존재하는 나라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디죠?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공산주의는 안 됐어요. 네. 일 안 하면 돈 안 주잖아요. 예, 일 안 하면 돈 안 주고, 문제는 일 안 하는 사람 못 자르니까 문제죠. 예, 일을 안 하는 자를 수가 없어요. 자르면 기가 막히더라고요. 일 안 하고, 심지어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한 사람을 잘랐는데, 제가 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갔다가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가고, 해고했던 사람 때문에 이제, 제가 사회복지기관에 사무총장으로 있으면 해고했던 사람 때문에 중앙노동위원회까지 갔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답변을 들었던 게, 해고 사유는 맞는데, 해고는 부당하다. 예, 그렇게 판결받아서 복직이 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하래요. 노동위원회는 무조건 노동자 편이니까요. 예,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가 부당하냐 그랬더니, 경고, 징계를 몇 번 한 다음에 잘랐어야지. 한 번에 잘랐으니까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나라가,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법정을 만들자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법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노동자의 권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으로 판단하자. 이런 얘기들이 해서 노동법정 만들자. 영국은 노동법정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노동법정을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대학 교수들이 학교에서 잘리면 교원 소총심사위원회를 가거든요. 거기도 대학의 입장에서 아니라 교수의 입장에서 보거든요. 그래 가면 해임당하면 정직으로 돌아오거나, 예, 다 돌아옵니다. 예, 제가 강의하고 있는 학교 한 곳에서 교수가 학생을 성추행을 해서 학생이 다 난리를 짜갖고서는 이제 해임을 했는데 교원 소총 심사위원회에서 해임은 부당하다. 이게 판결이 났어요. 예, 이게 지금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받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다? 좋은 곳인데 어떻게 좋은 곳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이 넘쳐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큰아들도 사랑하시고요. 열심히 일하지 않은 작은 아들도 사랑하는 그곳. 예, 하나님께 해를 끼쳤던 하나님의 재산을 뜯어가지고 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뜯어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다 허비하고 창기와 먹어버리고 돌아왔던 작은 아들도 사랑하시는 사랑의 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의 그 흐름을 보시면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는요, 공동생산, 공동분배하고 다 나눠서 먹잖아요.
이 공산주의 이론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칼 마르크스는 교회에서 이걸 배워서 칼 마르크스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론을 만든 겁니다. 놀랍죠? 아니 어떻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어느 날 칼 마르크스가 영국에 살았잖아요. 칼 마르크스가 영국의 국교회를 가는데, 성공회 교회를 가는데 교회 앞에 겨울에 한 노숙자가 얼어 죽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니 교회 앞에서 어떻게 사람이 얼어 죽지? 같이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라고 했는데 교회 앞에 사람이 얼어 죽는다니 말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없어 해갖고 하나님을 빼버린 성경 속의 사회를 사회주의 사상으로 만들어낸 게 공산주의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성경 속 이야기. 그래서 그 공산주의에서 절대 독재를 가지고 인민들을 통제하는 것이, 그 절대 독재자가 누군지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게 모델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인 독재를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독재 방법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창기와 함께 아들을 그 둘째 아들이 갖고 모든 걸 말아먹고 돌아왔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하고 우리 이 마음은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 사람이 사람들 여러 명 죽이고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고 막,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사람을 토막내서 죽이고 사람들이 이거 뜯어먹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사형 언도받은 그날 이렇게 그 사형 받는 저 사형을 언도받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대요. 미국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잘했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저런 새끼가 왜 구원을 받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저런 놈이 왜 구원을 받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그 창기와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말아먹은 동생을 용서하지 못하는, 동생을 바라보면서 분노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들이, 큰아들의 마음이 우리 안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아들에 대한, 이 동생에 대한, 큰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 아십니까? 큰아들의 모습은요 이렇게 됩니다. 나처럼 아버지 옆에서 아버지를 열심히 사랑했던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누가 설 자리가 없어질까요?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은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의 이야기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의 풍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제가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만들어 드려 볼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 문을, 뒷문도 아니고 앞문을 열고 들어오시는거야. 그리 들어오시더니 여기 우리 권사님 뒷자리에 딱 앉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노숙자세요. 노숙자분이 한 분이 들어왔고 거기 딱 앉았습니다. 그분이 들어오니까 그분의 몸에서 나는 향기가 있잖아요. 노숙자분들 몸에서 나는 향기. 네, 아주 굿스멜이죠? 그분이 딱 들어오시면 제가 정말 놀랐던 게, 예전에 전철을 탔는데 제가 그 학교에 강의 나가는데 일주일에 이틀 강의 나가는 학교를 차를 안 갖고 가는, 차 타고 가면 1시간 50분이 걸리고요. 전철을 타면 1시간 20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요? 전철을 타요, 그냥. 근데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자리가, 사람들이, 이 앞칸하고 뒷칸은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이 칸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갖고 제가 얼른 그 칸으로 들어갔죠. 보니까 자리도 텅텅 비어있고 해서 와, 이거 웬일인가 했어요. 어떤 분이 혼자서 그 넓은 자리에 딱 앉아 계시는데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누군지 아시겠죠? 숙자씨. 예, 노숙자 한 분이 거기 타셨는데 냄새가, 그분의 향기가 온 전철 안에 진동을 하는데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건너편에 앉아갖고 숨 참고 있다가 도저히 못 견뎠고 전철이 열렸을 때 문 열고 내려서 옆 칸으로 가서 비조분들 탔어요. 냄새가. 여러분, 만약 그런 분이 여기 와서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그분이 문을 탁 열고 앞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혹시 닭장에 한번 들어가 보셨어요? 닭장에다가 오리 한 마리나 뭐 이렇게 뭐라 던져 놔 보세요. 다른 닭이라도. 딴 집에 있는 닭장에 있는 닭 갖다 놓으면 닭이 전부 쫙 쳐다봅니다. 되게 신기해요. 네. 완전 째려봅니다. 막 잡아먹을 듯이 째려봐요. 네. 네. 아마 그런 분이 딱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설교하고 있는 저는 안 보고 그분만 쳐다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분이 그 뒤에 앉았고 권사님 뒤에 앉는 순간 권사님은 슬금슬금 옆으로 옮겨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틈엔가 전부 저쪽에 가서 앉으실 것 같아요. 창문 옆으로. 여러분, 이게 현대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못 견디는 거죠. 사랑의 교회, 강남의 사랑의 교회라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의 장로교를 대표하는 교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회가 굉장히 많은 일을 했고요. 굉장히 많은 사고도 쳤습니다. 네. 그래서 뭐 뉴스에도 엄청 한동안 나왔잖아요. 교회를 지으면서 그 교회 예배당을 지하에다 지었는데 본당이 지하거든요. 지하를 갖다 지으면서 이쪽 도로는 교회에서 서울시에다 주고 그다음에 그 대신에 이쪽으로 지하를 덮어가지고 교회를 더 넓히자 해갖고 뭐 기부 체납하고 이쪽을 덮었는데 그게 문제가 돼갖고 얼마나 욕을 먹었던 교회입니까? 또 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또 뭐 표절이나 어쩌냐고 또 얼마나 많이 욕을 먹었습니까? 네, 그랬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처음 세우신 분이 오카는 목사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 계실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네. 이분이 교회를 처음 세우셔서 사랑의 교회를 강남역 뒤에다가 교회를 개척하셨는데 지금은 그래도 그 지역이 조금 많이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그 강남역 뒤편은 유흥가였습니다. 지금 서초동에 가면 이 단란주점이나 주점들 엄청 많은 게 원래는 강남역 뒤에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무실들이 들어오면서 이게 그 뒤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강남역 교회 옆이 사랑의 교회 옆이 죄다 유흥가였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 오카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하시면서 뭘 시작하셨냐면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종사하시는 여자분들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선교회도 하나 만들었어요. 우물가 선교회. 우물가 선교회가 그렇게 만들어지고 개척하고 교회가 초기에는 수많은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사랑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사랑의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교회가 중간 단계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랑의 교회에서는 더 이상 유흥업소 종사자들은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유흥업소를 그만둔 게 아니고요. 강남에 잘 살고 똑똑하고 수준 높은 사람들이 눈치 주고 왕따해서 교회를 다 떠난 거예요.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섬겼던 그 오카는 목사님이 목회자 제자훈련이나 또는 뭐 심지어는 대예배 설교 시간에까지 대놓고 그렇게 얘기하신 분입니다. 나는 목회에 실패한 사람이다. 나는 성도를 잘 이끌지 못했다. 우리 교회는 실패한 교회다. 왜? 우리 교회는 당파를 짓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수군거리고 다른 사람을 손가락쥐고 하는 큰아들 같은 사람들밖에 없다.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겉으로 미소 짓고 어서 오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속닥거리고 손가락질하고 저런 사람들이 여기 우리 교회를 왜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다 라고 대놓고 자기네 교회를 비판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불리셨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 그러면 그건 잊어버리고 세리와 창기의 친구란 말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우리가 큰아들의 이 정당한 분노 속에서 우리도 같이 분노하는 순간 예수님의 이 사랑은, 아버지의 기쁨은 설명 불가능한 그런 감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누가 기뻐하고 즐거워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우리가죠. 우리가.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 24절을 보시면요.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누가 즐거워하더라?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예수님이 그냥 비유로 얘기하시면서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일부러 예수님은 그들이 즐거워하였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그들이 누굴까요? 여기서 지금 보면 내 아들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그들이 누구냐고요. 오른손을 딱 들어보세요. 자기 가슴에 얹으세요. 저요. 다 같이 시작. 네, 이럴 때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네. 돌아온 아들이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기쁨에 동참하고 같이 즐거워할 사람 누굽니까? 방금 했잖아요. 왜 안 하세요? 그렇죠. 저요. 네. 우리가 돼야 됩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게 왜 날마다 이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세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요즘 너무 마음이 불편하대요. 뭐가 불편하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대통령이 너무 싫은데 대통령이 실수를 잘 안 하고 옛날 대통령은 왜 국제회의 가갖고서는 야 바이든 그 새끼 쭉 팔려서 어떡하냐 이런 요리 했다고 막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런데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고 대통령이 못했다는 이야기가 별로 없고 그리고 예전 대통령은 어디 가는 것도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요즘 이번 대통령은 맨날 무슨 어디 강릉에 가고 어디 가고 무슨 지방 찾아가고 그 온갖 국민들 다 찾아다니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는 그게 기분이 나쁘대요. 마음이 불편하대요. 왜? 내가 싫어하는데 잘하면 좋아요, 못하면 좋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하면 좋아요, 기분 나빠요? 아니면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에요, 여러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뭘 잘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당연히 나쁘죠. 그렇지 않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잘하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잘해. 뭔가 불편해. 뭔가 마음이 안 좋아. 네. 이게 사람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저 못하는 사람은 내가 거꾸로 얘기하면 저 못하는 사람은 내가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못하는 사람은 내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큰아들의 마음인데요.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너무 많아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큰아들이 이야기의 중심일까요? 아니면 작은아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일까요? 아버지에게 돈 달라 해서 떠나서 흥청망청 쓰다가 돌아온 작은아들, 그러니까 돌아와라, 이게 핵심일까요? 아니면 넌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그걸 몰랐니? 이런 마음 품으면 안 돼라는 큰아들의 이야기가 핵심일까요? 애매하죠. 둘 다 틀렸어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요, 방금 우리 김영일 목사님이 읽었던 성경 본문 있죠? 21절부터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있죠? 아버지가 하신 이야기예요. 그죠? 예, 아버지가 한 이야기. 종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다가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기라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아버지의 이야기가 탕자의 비유의 핵심이에요.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뒤에 큰아들, 작은아들 이야기, 작은아들, 큰아들 이야기를 집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면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게 이제 이 이야기가 3종 세트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가 3종 세트입니다. 무슨 3종 세트냐면 첫 번째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잃은 양 찾기입니다.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이야기가 15장의 두 번째 이야기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고요. 세 번째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얘기해서 잃은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개의 핵심이 잃어버린 것에 핵심이 있지 않아요. 이 세 가지 이야기의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핵심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을 찾고 있고 찾을 때 기쁨을 누리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핵심이에요. 왜 이 이야기를 3종 세트를 하셨는지 아세요?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요. 성경 15장 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라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시작점에 세리와 창기들이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대로 가까이 나오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큰아들의 마음을 가지고 야 아니 쟤네들이 왜 여기 와? 우리처럼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갖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씀을 해주셔야지 저런 죄인들한테 왜 이야기를 하셔? 라고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그 세 가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돌아온 아들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과 그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누가 망쳐놓은 사람이나 수고한 사람이 똑같이 상을 받으면 그 사회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예.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에게 옷과 가락지와 잔치를 베풀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이건 공정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아들을 향한 이 아버지의 마음과 세상의 정의와 충돌이 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죠? 예. 이 충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아십니까? 돌아온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세상의 공정 사이에서 충돌이 났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직접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사이에서 길을 열어서 다리를 놓은 그 다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고요. 그리고 십자가의 세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다리라고 얘기합니다. 공정함과 죄인들 사이 이 관계를 연결해주는 다리가 예수님이시고요. 죄인된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다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절대로 죄를 축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죄가 죄 별거 아니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죄? 큰일이야. 그거 다 죽는 거야. 죄 지었어? 죽어야 돼. 죽었어? 너는 지옥 가야 되고 사망으로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하십니다.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를 하십니다. 문제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이 두 개의 충돌을 어떻게 해결하냐고요?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해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굉장히 놀라운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 아시죠?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의 이야기가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마태복음 1장 별 의미 없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왔는지를 설명하시는 족보인데 거기에 보면 참 낯뜨거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시죠? 다말 과부예요. 그죠? 남편이 없는 과부입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애를 낳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녀로 변장을 해갖고 자기 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애를 낳았어요. 이런 여자야.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에 끼어 있어요. 라합? 이방인이에요. 기생이었고요. 여러분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아시잖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율랑 여성이에요. 그런 여성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밧세바도 나오죠? 밧세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기억하시죠? 밧세바 누구예요?
솔로몬의 엄마. 좋은 것만 기억하시는 거예요. 밧세바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남편이 없는데 야외에서 목욕하면서 남의 눈에 띄어가지고, 그죠? 아니 목욕하려면 집안에 처박혀서 목욕을 하든지 왜 밖에서 목욕을 해가지고 말이야 다윗 눈에 보이냐고. 거기까지만 있으면 덜해요. 결국 다윗하고 간통을 해갖고 남편이 있는 여자가 애를 뱄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밧세바 그런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도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야, 놀랍죠?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해 있는 이야기 위에다 뭘 여십니까? 메시아의 족보를 여십니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악하다는 이유로 구원에서 밀려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 저렇게 악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저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셔. 그런데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위로를 받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와! 그럼 나도 확실히 구원받겠구나. 저런 인간도 구원해 주시는데 나는 그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럼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이게 날마다 즐겁고 기쁘게 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성경에서 선언을 하셨죠. 이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인데 이건 우리를 붙잡고 놓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계약이고 선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갖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섰을 때, 아니면 여러분 이제 옛날에는 그런 거 많이 했잖아요. 옷 찢어지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세탁소 가죠. 옛날에 옷 뜯어지면 어떻게 해요? 팔 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집에서 꼬맸죠. 꼬매서 다시 붙여야 되잖아요. 예. 떨어져 나간 우리를 주님의 몸에 다시 이어 붙이는 그 사랑의 실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요,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는 결이 전혀 다릅니다.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즐거움은요, 죄짓고 지옥 가는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면은요, 죄 짓는 인간들을 보면서 아우 저것도 돌아올 인간인데 이런 마음이 됩니다. 저는 세상의 사람들을 두 종류로 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으로 구별하시잖아요. 아닌가요? 저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 둘로 구분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예수 믿을 사람들은 언젠가 믿을 거다라고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요. 왜? 믿을 사람이 돌아왔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님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그 기쁨을 채울 다른 걸 찾습니다.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그게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안 갑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시잖아요. 자식이 앞만 이뻐도 자식에 대한 사랑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죠? 조금 있으면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만큼 커지고, 그만큼 커지면 이제 나는 없어. 지 새끼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갑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시죠? 솔로몬이 한 말입니다. 모든 지식을 알고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랬던 솔로몬이 이렇게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썼을 때 뭐라고 썼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막 쓸 때 쇠창살 사이로 아마 햇빛이 들어왔겠죠. 근데 그 햇빛은 자유로 가는 문이 아니고요. 그 햇빛은 내가 어디 현실에 처해 있는지 잘 보여주는 조명입니다. 깜깜한데 내가 처해 있는 이 감옥이 얼마나 그지같은지를 보여주는 그런 햇빛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기쁨은 한 번의 기쁨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선택하는 기쁨입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큰아들에게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둘째 아들과 함께 아버지의 잔치자리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문 밖에서 이 박박 긁고 앉았다 끝날 것인지 큰아들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합니다. 이 선택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에서 신앙 고백할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세례 받으신 분들은 다 압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즐거움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이나 또는 무관심으로 갈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뻐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날마다 기쁨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날마다 여러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실수할 수도 있죠. 근데 실수했어요. 아우, 하나님 제가 죄송해요. 그럼 하나님이 뭐 할까요? 이씨, 일로 와. 이럴까요? 내가 실수했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근데 죄 짓고는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그랬어? 이리 와. 우쭈쭈. 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집 나갔다 돌아온 둘째 아들의 이야기도 아니고 그걸 놓고 시기하고 비판했던 큰아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 둘째 아들, 죄지었던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너무나 행복해 하시던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이해하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쁨을 누리며 사는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요, 섬김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고요, 그리고 전도와 선교로 성령의 기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하시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조금만 더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왜 그 아궁이에 불 지펴놓고 장작 몇 개만 더 넣으면 불이 확 올라오잖아요. 여러분, 조금만 더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겁니다. 노년이 힘드세요? 삶이 힘드세요? 지겨우세요? 그럼 하나님의 시각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이 달라져 버립니다. 세상이 기쁨이 됩니다. 우리는 늘 두 개의 길 앞에 섭니다. 하나는 비교의 음지고요, 하나는 은혜의 양지입니다. 그리고 억울함의 방과 잔치자리가 항상 우리에겐 존재합니다. 큰아들의 분노와 하나님의 기쁨 사이에 우리는 늘 선택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두 길 앞에서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이끄십니다. 들어오너라, 함께 기뻐하자. 오늘 성경에 그들이 즐거워하였다라고 할 때 그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실 때 그 우리 속에 여러분과 제가 포함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쁨은 상황이 좋아졌을 때 찾아오는 손님이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은 늘 그 안에 같이 삽니다. 남는 건 선택입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내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붙들고 어떤 형편든지 자족하면서 복음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섬겨나가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서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구원의 즐거움을 새롭게 하시고 그 기쁨이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교회에,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흘러나가고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행복하고 즐겁고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르며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시기를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늘 주님의 사랑을 선택하기보다는 세상적인 것을 선택할 때가 많습니다. 비교하고 폄하하고 평가하고 뒷담화하는 큰아들의 입술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잘 왔다, 격려하고 잘했다, 칭찬하고 최고라고 축복하는 하나님의 말을 우리의 입술에 달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로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며 복음을 나누는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